사람이 그 임종이 가까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3가지, 혹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5가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뭐 이런 글들, 이런 책들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 뭐 그들이 얘기한 후회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 내가 잘 살았다, 내 삶이 만족하다,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그렇게 자기 삶을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면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강물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이런 식으로, 존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은 결코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만족을 모르다 보니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이게 인생에 대한 그 솔로몬의 정의입니다. 사실 비가 오면 산과 들에 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물은 냇가로 흐르고 그 냇물은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인생이라는 잔을 상징한 것이고, 바다로 흘러가는 모든 강물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한 끝없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이 흘러가도 채워지지 않는 바다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또 노력해도 그 잔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물긴 하지만 자신의 잔이 넘친다고, 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삶이 정말 족하다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고,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시편의 시가 총 몇 편이라 그랬죠? 몇 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랬죠? 150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150편의 시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시를 사람들에게 선택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꼽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는 이제 물론 뭐 조금 달리 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적인 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면서 축복을 하고, 또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또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읽어준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24편 3편인 셈이죠. 천주교에서도 마지막 사람이 임종 직전에 신부님을 불러가지고 성사를 해요. 이것을 보고 종부성사라,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그 집례를 해주는데, 뭐 요즘에는 조금 그걸 종부성사라 하지 않고 병자성사라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 이 종부성사라는 것도 그래요. 이 종부성사를 할 때 사람이 임종 직전에 가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을 암송해 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 그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편을 사막의 오아시스,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 타는 듯한 한낮에 그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동굴, 고요하고 신선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 곤비하고 쉼이 없는 인생에게 쉼을 제공해 주는 평안한 안식처와 같은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학자가 이 시를 깊이 연구를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껏 이 시를 열심히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고, 이런 시는 다 외우면 좋아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쭉 이런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린 시절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이와 같은 그의 생생한 삶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풀밭을 찾고, 또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고, 또 불철주야 양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맹수의 입에서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해내는 이 경험을 통해서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힘없는 한 마리의 양에 자신을 비유해서 하나님을 먹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또 나로 하여금 풍성하고 번영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들이 다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6절밖에 안 되는 단 6절로 된 이 압축된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 시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현재 다윗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다윗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 개의 단어로 동사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온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 나온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6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 세 개의 동사가 현재 다윗의 그 영적인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냐? 이 세 개의 동사의 시제가 모두가 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완료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의 완료형은 현재의 상태, 과거 완료형은 과거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상태,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아쉬울 것이 없이 만족하다는 것이고, 현재 자기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철철 넘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자기는 지금 이미 여호와의 집,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어가면서 후회를 하는데 다윗은 후회 대신 이 만족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이 만족하다,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만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잔이 철철 넘친다는 것은 만족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만족한 삶 아니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것이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살 걸 껄껄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아쉬울 것이 없는 만족한 인생, 매일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천국의 삶을 산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 비결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늘 올바른 길, 의로운 길, 마땅히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그를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된 동사, 예를 들어서 나를 풀밭에 누이다, 또 물가로 인도하다, 소생시키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상을 베풀다, 기름을 바르다,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다, 이런 동사들이 다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기 삶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한 번만 풀밭에 인도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끼 먹고 평생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어야 되고 또 자고 나면 내일 아침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마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속 그 영혼을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만나지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이 만족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자로 삼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매 평생을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목자로 삼고 사느냐, 그게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목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목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을 목자로 삼고,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을 목자로 삼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입이나 이단 교주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이게 온 이유는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도적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핍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범위를 23편에서 조금 좁혀가지고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5절 말씀을 다 읽으면 혹시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연상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예? 이게 맞으면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맞추면.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됩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상이 된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상속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화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그냥 먹여주시면 품꾼의 하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중동 사람에게, 어떤 그 중동에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 외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동 사람들에게 이 탕자 이 얘기를 딱 보여주면서 읽혔대요. 읽어봐라고 했대요. 읽어본 사람들마다 얼굴이 막 불그락 화가 나가지고 막 붉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낯짝도 두껍게 다시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라.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냐, 있을 수가 있냐는 거고, 또 그런 자식을 당장에 먹을 쳐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막 맞아들여갖고 막 빨고 입으로 막 입을 맞추고, 그래서 이거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동에서는요, 이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들의 문화거든요. 지금도 그들의 그 문화 중에 가문이나 아니면 종교를 이렇게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예살인이라 그러잖아요. 명예살인. 우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문화에서는 그게 용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수치와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으면 가족 중에 그 명예를 더럽힌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탕자 이야기를 읽고는 그렇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잘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또 오히려 감동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5절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억지로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 아들을 목욕을 다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야말로 잔치의 주인공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태도를. 그뿐만 아닙니다. 값비싼 그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붓고 또 포도주를 잔이 막 철철 넘치도록 그 잔에다가 부어 줬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야 잔치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에서는 잔치에 초대된 중요한 사람에게는 값비싼 기름을 준비해서 그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또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잔이 넘치도록 붓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만약에 잔이 넘치도록 붓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환대의 표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내가 굉장히 환대한다. 그런 의미로 잔이 철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잔이 비었는데도 그 잔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네 가라. 그런 의미래. 이제 네 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부어준 것은 뭐예요? 당신과 계속해서 더 있고 싶다. 이 환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다윗을 그만큼 중요하게 환대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환대를 받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짓기 훨씬 전에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심리학자 칼 로저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을 위해선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인 존중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줄 때,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때 우리 안에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따뜻한 사랑으로 섬김을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존중을 받을 때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만족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였습니다. 이 막내란 말이 우리는 그냥 귀염둥이 그런 거잖아요. 나이 많아서 늦둥이를 얻으니까 참 귀염둥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그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서글퍼요. 이 사람들이 조금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었는데. 우리 누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태어난 이후에 수해가 났잖아요. 이 일대. 그리고 복구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저를 땅에다가 놓고 키우질 않았대요. 왜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는 사람은 그날 일을 탕감을 해주니까 밥만 먹고 나면은 제일 먼저 저를 안고 가는 것이 이 누나들의 그 쟁탈전이었대. 그렇게 키웠다고 누나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한 번은 그 북북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제가 그 모래를 그 옥상으로 저올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시내버스로 타고 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쫓아오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너무 귀해가지고 일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목사가 데려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막 막노동을 시킨다고 좀 따지려고 쫓아오려고 했다고. 아이고 내가 좋아서 한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에서 막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막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과일로 보면은 그 끝물 별것 없잖아요. 맛도 없고 그 어떤 상품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 막내라고 하는 것을 헤카톤이라고 하는데 이 헤카톤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볼 때 이 다윗은 별로 그 시원찮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에게 양떼 맡겨가지고 네 가서 양이나 쳐라 들에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이 될 때까지도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말 그대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 감사의 잔,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이 넘치는 만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전기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 주님은 모자란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결례를 위해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가 넘치도록 그것도 질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 망칠 뻔한 잔치, 끝까지 기쁨이 충만한 잔치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요한이 이 얘기를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아쉬울 것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지 못할까? 이것은 또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만족이 없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왜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늘 결핍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결핍의식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불평의 영, 원망의 영, 결핍의 영, 불안의 영, 불신의 영, 부정의 영,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우리가 결핍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결핍 의식을 갖도록 하는 이런 영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 생활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만족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만족 의식은 감사의 영, 기쁨의 영, 평안의 영, 자족의 영, 신뢰의 영, 모든 상황을 좋게, 선하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긍정의 영을 통해서 이런 만족의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평안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족의 영, 신뢰의 영, 모든 상황을 좋게, 아름답게 또 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긍정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어두운 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 밝은 영들을 우리 삶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또 말씀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핍의식을 추방하고 감사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있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쉬울 것이 없는 만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